겠습니다. 오하요자이마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교회 오른쪽에 자전거 두는 여기 화분에 담겨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네, 오늘은 민수기 계속 이어서 6장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도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성막에 관한 것을 배우고 드디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 군대를 조직하는 것과 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임무들을 쭉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들도 거룩해야 된다. 부정한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것에 의심이나 그렇죠? 이런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것을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실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실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사람은 삼손과 데릴라, 그 영화 삼손.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는 아주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은 이 나실인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속과 전혀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이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야기인 특별한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직분자 셋이 있는데, 항상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직분자 셋은 뭐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순서대로 쭉 서여졌습니다. 제사장 이야기는 모세오경이 주로 제사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 직분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뭐 사사기서, 여호수아서부터 쭉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까지 역사서에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 뒤쪽에 가면 전부 선지서들입니다. 예언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의 이야기 전체인 것입니다. 제사장 이야기, 왕들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왜 이렇게 제사장 이야기, 왕들의 선지자 이야기를 쭉 다루냐 하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선지자, 불완전한 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차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구약에는 여러 것들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 세 직분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 직분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직분과는 달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제사 지내는 일이 능숙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다가 죽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핏줄로 이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내가 왕 되고 싶다 하면은 반역자로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왕한테. 그죠?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중요한데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시린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직분이 나시린 직분인 것입니다. 그 기간도 얼마든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섬기겠다면 평생 할 수 있고, 일주일만 하겠으면 일주일 하고, 10년을 하겠습니다 하면 10년을 하고. 그러니까 나시린 제도는 굉장히 자율스럽습니다. 자유에 맡겨서 자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참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기간 동안 헌신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제사장 좀 하고 싶었는데 제사장은 할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 왕 예언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직업적입니다. 그죠? 정해져 있는. 그러나 나시린은 정말 그야말로 보란티어, 자원봉사,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동기와 순수성에 있어서는 제사장들보다 이 나시린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동기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 제도를 두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장차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이 나시린 제도를 이렇게 두셨어요. 특이한 제도죠, 그죠? 특이한 제도를 두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남자든지 여자든지 특별한 소원을,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섬기죠. 그런데 좀 특별히 더 잘 섬기고 싶다, 일정 기간, 이런 사람들은 소원을 하면 된다. 근데 그 소원이 특별한 소원이라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키기가 어려운 소원,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우면, 원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소원인데 이것을 한말로는 특별한 소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것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거의 대부분 왕 남자들이죠, 그죠? 특별히 제사장은 100% 남자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시린 제도인 것입니다. 그죠? 남녀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여자 안수 문제, 여자분들을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목사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아직 여자분들을 안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장로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통합 측이라든지 기독교 장로교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그죠? 요즘은 점점 이제 세워서 보수적인 교단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점점 세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나시린의 이런 걸 보시면, 그죠?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구약에서도 이렇게 뿌옇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 되려면 서원을 해야 된다. 즉 서약을 해야 된다. 서약은 자기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끊기가 쉽지 않은데 혼자서 결심하면 끊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서약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술, 담배를 하면 내 손가락을 잘라라. 이게 크게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맹세를 하면 좀 쉽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정말 담배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일주일 참으면 그냥 8일째 되는 날 유혹에 넘어와서 100일 되면 친구들이 와서 100일 기념으로 한 대 펴라 이래가지고 또 그냥 무너지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담배나 술이나 이 끊을 때, 물론 저는 막 새벽기도 하면서 끊었습니다만은 공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한다 하고, 혼자서 하면은 없는 걸로 하자 결심하면 아이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브레이크가 잘 안 달리는데요. 이렇게 공포를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그죠?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다 섬깁니다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약을 하는 것은, 맹세를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게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약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약을 쉽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든지. 저도 옛날에 이런 서원했어요. 주택복권만 당첨되면 반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서약을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린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서약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그냥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서원을 했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지 말라가 아니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약속해놓고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면은 너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쉽게 여러분들 결정하지만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갚는 것도 죄가 된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전도서 5장 4, 6절에도 비슷한데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실수로 했습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천사 앞에서라도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했습니다든지 그때는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하시면 안 돼요. 약속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든지, 그죠? 제가 매일 새벽기도 가겠습니다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더디 갚으면 죄가 된다. 입으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누구든지 섬기고 싶죠. 그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습니다. 함부로 했다가 그때는 은혜 받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은혜도 다 떨어졌고요. 환경도 안 좋고요. 바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일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지키기 어려운 서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서원을 세워서 나실인의 생활을 하라. 근데 나실인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 같은 사람이라든지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세례요한 다 평생 나신인으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평생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만 이렇게 그 기간 동안만 특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고, 또 이 나실인이 되는 소원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은 본인이 하는 경우고 부모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 들여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이거든. 그래서 한나가 애가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남이 소원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삼손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얘는 나시린으로 평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해주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또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소원으로 자기의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세 가지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경우에는 금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특별히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그냥 계속 길러라. 장발족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장발을 좋아하시는지 장발족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시체에 접하면 안 된다. 나시린은 제사장들은 시체가 있는 집안에 같이 있어도 안 되고 일반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시린은 가장 엄격해서 시체를 봐서도 안 됩니다. 한 집안 정도가 아니고 시체를 보면은 벌써 부정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것이 나시린. 이 세 가지 금기상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뿐만 아니고 독주 또 그뿐만 아니고 초도 마시지 말고 그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말고 그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포도와 관계되는 것은 아예 뭐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가 물론 포도주나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해서 분별력을 얻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임무를 거행하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날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 나가다가 피웠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는 것이 그 바로 밑에 레위기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죽고 나서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걸 보면 그 두 아들의 죽음이 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 술이 취해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된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술 먹고 이 취해버리면은 이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아마 술을 금하는 것은 주로 분별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구별을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근데 그것은 이해가 되네. 그러면은 그 포도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 씨라든지 껍질 이런 거는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때 이 포도나무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의 소산을 가지고 그 포도를 주신 그 풍작을 주신 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 축제를 열면서 그때에 무슨 축제가 주로 행해지냐면은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결합을 해서 풍작을 준다고 이렇게 생산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거행할 때는
그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종교 의식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타락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우상을 부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고 어떤 학자의 보고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은 가장 세상에서 난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거 관계되는 포도는 씨도 근처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와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시린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속화된 이런 것들은 근처도 하지 말 거를 하나님께서 포도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 취할 정도가 아니고 취하지 않아서 될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죄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담 패설도 쉽게 크리스천들이 합니다만 죄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는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이게 가나안 종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씨나 껍질을 먹다 보면 술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씨나 껍질만 먹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씨만 먹습니다 하다 보면은 조금 들어가서 나중에는 더 마시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은 포도에 관계되는 것도 포자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억제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먹을 거 다 안 먹고 잘 것 다 자고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섬기려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그 기풍항 근처 세계로 교회라고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토요일만 되면 전도를 열심히 하신데, 근데 이분이 야구 팬인데, 프로야구 팬인데, 대구 사람인데, 삼성 라이온즈 팬, 열렬한 팬. 일본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도 굉장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프로야구 우리 교회 출신들, 그 조영래 집사님이나 길창 배사님 더 얌전하신 분이잖아요. 점잖은 분들인데 만나니까 야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결혼식장에 오셨는데요, 그 야구 결과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이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야구 중계를 꼭 토요일 날 오후에 한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이분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뭐냐면은 노방전도를 매주 나가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전도를 나가는데 그 시간에 그 야구 중계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야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갈등을 누르고 이렇게 나가네, 전도하러. 그런 간증을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보고 싶은 텔레비 안 보고 듣고 싶은 그 방송을 안 듣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꼭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준다. 희한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어떤 의미에서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해서 통신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 커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특별히 섬기기 위해서 그런 하고 싶은 거를 자제하고 억제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5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왜 자르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은 장발을 좋아하시는가? 네, 그것보다는 어느 학자는 머리카락은 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삼손 잘 아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면 힘이 있는데 잘라버리면 힘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막 그냥 자연 그대로 기르고 다니면은 길면은 사람들이 나시린이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당신 나시린이 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막 회사 다니면 술 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좀 덜 권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래도 김지사도 잘 먹던데 뭐 이러면서 권하네. 제가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세문안교회 집사님 계신 우리 선배가 계셨는데 제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양반은 집사인데도 잘 먹는데 왜 안 먹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려웠다고.
그러나 장로쯤 되면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장로면 술 권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허석범 장로님이 그렇게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냥 평신도 때는 교회 다닌다 해도 술을 권했는데 이 집사도 잘 먹는데 왜 안 먹냐는데 장로라서 술 안 먹습니다 했더니 장로면 권하면 안 되겠네. 장로까지는 요즘 양보해 준대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표시가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이제 목사복이라는 걸 입을까 말까 찬반 언론이 많지.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처럼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를 로만 칼라입니까? 칼라 이렇게 입고 목사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미국. 한국 교회도 입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는데 찬반 언론이 있었어요. 입을 것인가 말 것이냐. 결국은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죠? 그걸 입으면은 그걸 입고서 가부키 좀 못 들어가죠. 그죠? 제가 그런 걸 입고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뭘 만화 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무슨 표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오늘 배지를 일부러 배지를 달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이런 걸 달고 가부키 좀 막 들어와서 술집에서 술 마시고 못하겠죠. 그죠? 양심이 있어야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보통 옷 입고 다니면 아무도 안 보니까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게 하라는 것이 하나의 표가 되어서 나시린이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달고 다니면 좋습니다. 제가 올림픽 사태에서 많이 갖고 왔는데 필요하신 분 이따 끝나고 오세요.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달고 다니세요. 백에도 붙이고 다니고 옷에 붙이고 다니면은 이거 달고 가부키 쪽은 안 가겠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약간 시체는 그 당시에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보아서도 안 된다. 그렇죠?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시리는 부모가 죽어도 참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한 지붕 밑에 있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돼.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저기 가까운 친척도 돌아가시고 막 이럴 때 장례식도 못 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만약에 나시린을 서원을 했으면은 이것을 반드시 금하고 지켜야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9절에 호련히 그 곁에서 갑자기 누가 죽어가지고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즉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데 시체 옆에 있게 됐다 그러면은 이 어기게 된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7일에 머리를 밀고 제8일에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이렇게 바치고 그래서 그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12절에 재미난 구절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뭡니까? 무효니라 그래요. 예를 들어 5년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4년 11개월째에 집에서 같이 있던 가족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 다 지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5년을. 그 말입니다. 그죠? 무효가,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나시면서 우리 신자가 지금 살면서요. 이 세 가지 금기장을 못 지키면은 말짱,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말짱황이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말짱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포도주를 마셔버렸다든지, 그렇죠? 머리를 잘라버렸다든지, 또 시체를 가까이 자기들 본의 아니게 가까이 있게 되면은 전부 무효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소원을 갚아야 된다. 소원을 갚아야. 이 기간이 이제 다 끝나면 13절부터는 이제 약속한 기간 안에 이것을 다 지키고 나시린이 이제 자기의 헌신을 다 했으면은 또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뭐 붓는 제사, 곡식의 제물 뭐 다 드려서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을 제사장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 가지고 화목 제물을 둔 그 불에다가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 머리 아마 자랑하지 못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안 그러면 머리카락 잘라놓고 그래. 내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랑할까봐 어느 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금식기도 며칠을 하고 뭐 새벽기도를 며칠을 하고 이런 거 자기 이력서에 쓰는 것처럼 그런 거 못하도록 머리카락 집에 보관하지 말고 불에 다 태워버려요. 흔적도 없도록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나서 20절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설교하니까 일부 예배 때 쇼타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싹 웃으시더라고. 나시린이 되면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입에도 근처도 못 가는데 나시린이 다 끝나고 나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 아주 굉장히 안심하시는 것 같은. 술을 절대 못 먹으라 그러지만 나시린 때는 못 먹었습니다만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 이외의 사람들 중에 이런 제도를 두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나시린 제도를 구약 시절에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오늘날 교회도 나시린의 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속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켰을 때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에 술 먹고 그냥 바람 피우고 이런 거 할 때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할 수 없고 결국은 눈알이 다 뽑히고 붙잡혀 가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러한 결말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세상이 맛이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나시린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즉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뭐 성경도 많이 보고 봉사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 생각하는 것이나 중요히 여기는 거. 그렇죠? 중요시 여기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물건 고르는 거 이런 것이 가치관 이런 문제들이 똑같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소금이 모양은 있는데 맛을 잃어버린 거라.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양은 있는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그렇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양보를 해가지고 삼손처럼 돼버려요. 삼손처럼. 그래서 나시린과 일반인들의 구별이 없어져요. 구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구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렵죠? 나시린의 금기상을 지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은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아까 1장 11절에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면은 기도 응답을 뭐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 응답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슴에 한 번도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응답을 받았는가? 아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가 뭐 그렇게 특별한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 달라 그랬을 텐데 아들 없는 사람들은 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주시면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실인 제도를 두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한 300년이 지났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는. 300년이 지날 때는.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나실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런데 멋부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실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제사장조차도 타락해가 제사장 집안이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고기를 막 뺏어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막 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다 돼버렸어요. 제사장 집안이. 그러니까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실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소리가 들리는데 나실인을 구하는 이런 기도 소리가 땅에서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할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요. 한 사람 특이한 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특이하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저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저 비슷한데 새빨간 옷을 한번 입고 와봐서 그러면 눈에 팍 띄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당시에 다 먹고 노는 데 관심 있고 막 그냥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다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아들을 주시면은 나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300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도.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이 300년간 모세가 민수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나서 이 나실인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말 구별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이 자기 인생과 삶과 시간을 드리려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장로님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어는 말리고 난립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목숨 걸고 말려 장로님들이. 왜요? 한국에서 병원에서 덕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아프리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제 뭐 좀 덕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면 돈도 못 벌고 목숨도 위험한데. 이제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캄캄한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제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러한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귀하게 어머니의 기도대로 사무엘이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오늘 신약에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온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 했어요. 온전히 드리라. 이것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나시린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고 다 주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야 될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 섞여 살며 세속의 가치관에 아버지 뒤섞여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별된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캄캄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